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그때 삼촌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 집에서 이틀 정도 놀다가 우연히 동네 버스 정류장 근처로 나왔는데 그때 나와 동갑내기 사촌에게 제가 나 이 버스 타면 집에 갈 수 있다 하고 말하니까 사촌이 아니야 너 못 가. 여긴 미아리고 내 집은 영등포잖아. 그런데 어떻게 가니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용기인지 아니야. 나 버스 갈아타면 갈 수 있어 하니까 그럼 가봐 해서 그럼 진짜 간다? 그래 가봐. 근데 그 말 끝나게 무섭게 버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버렸습니다. 그 사촌이 놀래갖고 야 타지 마. 그거 가면 그거 타면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아롱것도 하지 않고 타버렸어요. 그때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당시에 핸드폰이 없고 그냥 다이얼 전화기만 있던 때인데 우리 집엔 물론이고 아버지 직장까지 전화 걸어갖고 경서가 그냥 집에 간다고 하면서 버스를 타고 사라졌다고 엄마 아버지 그리고 친척들까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냥 버스 기사에게 집에 오는 그 버스표를 물어서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 왜 이런 난리가 났던 걸까요? 아마 저 혼자가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계셨다면 집까지 가는 길을 아시니까 난리가 안 났을 겁니다. 근데 길을 모르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것도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 여러 번의 낯선 버스를 갈아타면서 집에 간다고 혼자 떠났으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갈 때는 그 길을 잘 알고 그 길의 장애물이 뭔지를 잘 아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안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 갈 때 나타나는 장애물이 뭔지 이 말씀이 예수께서 오신 이유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육체적 또는 물질적인 필요가 있다고 그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필요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자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모든 인간과 족속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을 만들어서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에는 초월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안함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필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필요예요. 또 인간에게는 정서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우정을 나눌 친구와 사랑할 가족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와도 정서적 교제를 놔두지 못한다면 삶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인간에게는 물질적 또는 그 육체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급자로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든 생명에 필요한 것들인 그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실 테니까 너희 하나님 백성들은 이방인들처럼 스스로 모든 필요를 책임지고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즉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생명의 필요들을 공급받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공급받은 걸 서로 나눌 때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공급자로서 이렇게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공급받은 걸 서로 나눠주는 걸 기뻐해야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처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나라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변질되는데, 그건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독립선언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고 통치하는 인간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자기가 독립하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부터 독립하겠다는 거. 인간이 하나님께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잠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재미를 그때부터 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끊어버린 관계가 공급선이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생명의 공급선을 끊어버린 거예요. 잘라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준다.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인간이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급선이 본질상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데 있어요. 물질적 공급은 모르겠지만 정서적인 공급이라든가 영적인 공급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필요를 체험받는 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초월자에 대한 갈망,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과 존재와 뿌리에 대한 의문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필요는 인간이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채워줄 수 있어요. 정서적인 필요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 관계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도록 창조됐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걸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받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서로를 착취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필요는 영적인 필요나 정서적인 필요와는 조금 다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비치는 해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 내려주심이라. 이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선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자가 선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사실 오늘날 지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먹거리들을 합치면 인류 전체가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해요. 그런데도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왜냐하면 생산이 아닌 분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배.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공평하게 나누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부유해서 돈을 마치 종이 쪼가리 쓰듯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부족해갖고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은 물질적인 공급까지 망가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 즉 하나님의 공급선이 끊어진 인간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서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서로 착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허구한 날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착취의 질서가 세워져 갖고 추장이 착취의 질서를 정하게 돼요. 너는 이만큼 갖고 너는 요만큼만 가져. 이거 이상 뺏으면 안 되고 이건 해도 돼. 그러면서 추장의 리더십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다른 마을의 것을 착취하기 시작해요. 즉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다른 마을 사람들 것을 뺏자는 거예요. 이 착취가 마을 단위로, 마을이 시족으로, 시족이 민족, 민족이 국가로 규모를 키우면서 착취 규모가 발전해서 결국엔 왕이 세워져요. 가장 힘센 자, 가장 많이 착취할 수 있는 자가 왕이 돼갖고 국가 차원의 분배 질서, 사실은 이게 뭐예요? 착취의 질서를 갖다가 정하는데 이것이 인간 나라의 본질이에요. 유럽에서 이 질서가 정착되었고 완성된 것이 중세 봉건 군주 국가였는데, 봉건적 계급 질서는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구조라 대중들의 불만이 컸어요. 따라서 18세기에 중세 봉건 질서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유와 평등을 이슈로 내건 프랑스 대혁명이었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부터 1794년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고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유와 평등은 모순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있으면 평등이 침해를 당하고 평등이 있으면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가 자유롭게 갖고 싶은 걸 다 가지면 공평하고 평등이 안 되고, 누구나 평등하려면 내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상충되는 두 개념이 어떻게 혁명 안에 공존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프랑스 혁명의 진짜 이슈는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착취에 대한 반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유와 평등 둘 다 착취 구조의 상층에 위치한 왕과 귀족 그리고 성직자들에 대한 반항이었던 거예요. 자유를 주장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급으로 이들은 어느 정도 부를 가졌지만 정치 사회적 활동이 제한됐기 때문에 자유로운 정치적 사회적 자유를 주장하면서 참여했고, 평등을 주장한 사람들은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까지 위협받는 아무것도 없었던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똑같이 먹고 잘 살 수 있는 평등을 주장하며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처음 이들의 연합은 혁명을 통해서 착취 질서를 무너뜨려 자유와 평등을 쟁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모순되는 개념이었던 이들의 주장은 혁명이 성공한 후에 갈등으로 표출돼요. 즉 처음에는 평등을 주장하는 그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잡지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나중에는 나폴레옹에 의해서 다시 왕정으로 복귀하게 돼요. 프랑스 혁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근대 국가가 태동됐기 때문이에요. 즉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된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 19세기에 20세기를 거치면서 자유를 근간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평등을 근간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으로 실체화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볼셰비키 혁명으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인간적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착취를 근절했나요? 아니에요. 아니 왜 그리고 다 그렇게 해갖고 한 건데 왜 착취를 근절 못했나요? 먼저 공산주의를 살펴보면 칼 막스, 마르크스는 인류를 괴롭혀온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것이 착취란 걸 알았어요. 아, 인류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냐? 착취다, 착취. 그걸 아는 거예요, 칼 막스는. 따라서 이런 해결을 대안으로 공산주의 사회구조, 즉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하게 나눠 가지자고 그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 받아들여 갖고 그 제안 따라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지구 절반의 나라들이 공산주의로 넘어가요. 수십 년 만에. 제안한 지 수십 년 만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공산주의는 한 세기 만에 실패를 막을 내려버려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의도가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인간의 본질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의 본질을 무시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삶의 방향이 자기중심적이에요. 타인의 자원을 빼앗아 자기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게 강한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성은 뭐냐?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본성이에요. 이게 그래요, 원래가. 즉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착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만약 인간이 하나님과의 공급선이 단절되지 않아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자원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창조의 원래 모습을 간직했다면 공산주의는 성공했을 거예요. 왜? 그걸 다 해서 나누잖아. 이미 다 들어왔으니까 나눈 건 괜찮아, 그건. 근데 공급선이 없잖아. 근데 이게 서로 공평하게 나누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되는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응? 왜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타인의 그 소득을 가져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면 그런 거 행복해요. 그래도 내가 있는 거 다 나눠주면 공급받아서 하니까. 공산주의가 이게 안 됐잖아. 이게 공급선이 끊어진 상태에서 나눠주는 게 안 되잖아. 이게 결국 모두가 게을러져 버려요. 지금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 전부 게으른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해봐 소용없어. 나 저는 모르고 먹어도 똑같이 분배해야 되는데 뭐 내가 열심히 해. 다 게을러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뭐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공산주의 안에도 착취 구조가 생겨갖고 착취하는 소수의 지배층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피지배층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층이 피지배층 걸 다 먹는 거예요. 공산당원이 되면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못 살아요. 지배층이 안 되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어떤가요?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보다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면 자본주의가 성경에서 시작된 구조라고 말하면서 종교개혁가 칼빈이 자본주의 이념적 바탕을 제시했다고 말하는데 자본주의는 이 성격적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자본주의를 성경에 기초했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본주의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 위에 경제 시스템을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뭐냐면 각자가 자신의 최대이익을 추구하면 사회는 최대 생산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자본주의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본주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기심을 동력으로 삼아 생산 동력으로 삼아 그래갖고 공산주의보다 인간에게 어울려서 장수하는 거예요. 생산 동력이 뭐라고? 인간의 이기심이 생산 동력이 되는 거야. 내가 많이 하면 내가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걸 갖다가 이 생산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이게
공산주의. 내가 노력한 만큼 다 갔잖아. 그러니까 공산주의보다 인간에게 어울린다며. 이건 이기심을 내가 표출해서 그걸 내가 가지니까. 그래서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본주의 필연적인 결과가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게 자본주의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토마 피케티가 자기가 쓴 책이 있어요. 21세기 자본에서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만들어내는 수익이 노동이 만들어내는 수익보다 크다. 즉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노동으로는 자본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은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최저임금 수준에 맞는 돈을 벌지만 의사와 교수는 똑같이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심지어 미국의 대기업 CEO들의 평균 연봉이 평사원들 연봉의 300배가 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약속한 분배의 규칙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왕이 분배의 규칙을 정했지만 이제는 분배의 규칙을 따라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사회가 약속한 방법들을 싸우는데 이걸 경쟁이라고 불러.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나라에서 착취가 경쟁이라는 모습으로 합리화된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착취가 문화로 되면 중요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건 죄책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물리적으로 착취할 때는 내가 힘으로 착취할 때는 어떻게 돼? 그래도 미안한 마음과 가책이 느껴졌는데 착취의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 그런 죄책감이 사라져.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노력해서 벌었다고 느끼거든. 나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했어. 아니 억울하면 너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사라져요. 영원한 착취, 피착취 구조가 고착화되고 이런 고착화는 혁명과 전쟁을 야기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제도 자체로는 착취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착취하는 존재로서 생명의 필요를 채울 수 없게 되게 돼 있어요. 이는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에요. 성경은 이걸 갖다가 원죄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원죄라는 인간의 본질을 무시한 채 인간을 중립적인 존재로 보려고 해요. 따라서 자원의 분배 구조, 즉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기대해요. 제도가 인간의 본질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때문에 많은 사상가들이 수많은 제도를 통해서 착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전부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제도가 인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인간 본질이 바뀌기 전에는 착취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본질이 제도를 선택하지 제도가 본질을 못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회혁명이 아니라 인간혁명인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급선이 다시 이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착취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말해요. 이 착취라는 것은 이 물질적인 착취뿐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정서적 착취도 있어요. 정서적 착취, 정서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이게 발전해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발전해요. 정서는 인격적인 관계. 정서적 착취가 뭐냐? 내가 상대방의 정서를 내가 착취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를 봐요. 결혼. 내가 결혼할 사람이거든? 결혼할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의 결혼 상대자를 원하느냐. 내가 상대방을 더 존중해주고 더 인정해주고 더 사랑해줄 사람. 그 사람은 결혼 상대자를 정하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부터 존중을 받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줄 사람을 내가 결혼 상대로 생각하지. 지금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굴 더 존중해줘야 되겠다. 내가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더 인정해주고 나 그 사람을 더 사랑해주겠다. 그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안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정서적 착취야. 응?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내가 착취하는 거예요. 정서를. 영적인 착취가 있어요. 이 영적인 착취는 뭐냐? 이것은 내면의 초월자에 대한 갈망이 이끌어. 이 내면의 초월자에 대한 갈망은 뭐예요? 이 초월자는 뭘 얘기해요? 인간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냐? 왜 사느냐? 세상을 왜 만들었냐? 이런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갈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각 민족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 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자기 신들이 최고라고 그런다고. 우리 신이 최고라고. 근데 그 신들이 그걸 해결해줘요? 절대 해결을 못해줘. 다른 신들은 절대 이 해결을 못해요. 이건 절대 해결을 못해요. 왜냐면 그들은 세상이 만들어진 것 자체부터 이건 성립이 안 되고, 그들 신들은.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면 뭐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요? 사탄막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그들은 사탄막을 숭배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지. 그들이 이 근본적인 걸 해결을 절대 못해, 딴 신들은. 영적인 착취예요, 영적인 착취. 사람이 영을 이용해갖고, 근본신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공급성이 끊어졌잖아,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전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공급성이 끊어져. 결국은 착취를 하게 된 거 아니야, 이게? 그 착취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착취하면서, 착취를 당하면서 사는 거야, 이게. 인간이. 근데 기쁜 소식이 있는데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엉망이 된 착취 속으로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인간을 찾아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거기 나온 이 정답이.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먼저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지금 간다고 했잖아. 지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냔 말이야. 지금 예수님이 이 말 하셨다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예수를 통해서 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먼저 뭐해?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진리. 자기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건데 이 진리는 어떤 거냐? 저를 잘 봐요. 이 진리는 어떤 거냐면 하나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하나의 말씀이 육신이 돼갖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진리라는 거, 이 하나의 말씀은, 이 진리는 뭐냐면 이 진리는 뭐냐? 말씀이 육신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봐봐요. 거기서 먼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게, 진리가 말씀이라는 게 뭐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여기서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면 우린 지금 1분 1초도 제대로 못 살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여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셔. 진리는 질서하고 연결이 돼요. 혼란은 거짓하고 연결이 돼요. 거짓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질서한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는 질서이기 때문에 단정해요. 그렇게 되어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질서가 아니라면, 창조주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1분 1초도 못 견디는 게 뭐냐? 이 지구가 태양도 돌고 달이 지구도 돌잖아. 우리는 지구가 딱 멈춰봐. 그럼 우리는 타 죽거나 얼어 죽어. 이거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응? 무질서한 상태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우왕좌왕해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진리라는 거잖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진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진리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라는 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독생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지. 독생자는 그냥 단순히 외아들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인간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한 분이 독생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예요. 육신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결국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리가 결국은 육신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와요. 한번 봐요. 여기 보면 뭐라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진리라고 했잖아요. 진리는 결국 뭐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진리이기 때문에 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뭘 어떻게 돼서 길이 된다?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라고 그러셔요. 예수님은.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인간의 육신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은. 우리 봐요.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장 4절. 여기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어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생명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소금이에요. 근데 이 생명은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영접한 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생은 영의 생명이잖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생명, 영생, 하나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빼앗지 못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결국 뭐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길이 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셔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게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한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다고? 생명.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는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어떤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으로 갖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거룩하고 사랑이고 그 다음에 섬과 나눔을 그런 걸 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 그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걸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거룩한 분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일만 하셨지 결코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주고 또 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그랬어요. 창조주이시면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나라 왕이라도 아니 왕이 아니라 장군이라 할지라도 행차하면 어때? 동네에서 난리가 나요. 읍장 면장 뭐 군수들이 그냥 나와서 직접 나와서 환영하고 가장 좋은 음식점과 고급 옷들이 기본인데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묵을 곳이 없었고 말구 위에 오셔요. 이 모습을 본 천사들이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주님 그래도 그렇지 아니 막관이 뭡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한 사람 끌어내고 방 하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했을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라. 그냥 둬라. 그 사람도 방이 필요하지 않겠니? 왜냐하면 예수님은 착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방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뺏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추운 밤 따뜻한 밤 잠자리가 필요했던 사람들의 필요를 그 필요를 아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채우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따뜻한 잠자리 위에서 자신을 막관해서 주무신 분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그 예수님의 생애는 끝까지 주는 삶으로 일관돼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배고픈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 먹여주셨고 사람들에게 그 버림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열등감에 가득 찬 삭개오를 갖다가 치유해 주셨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오직 주시는 것뿐이었어요. 한도 뺏지 않으셨어요. 사람 새들도 보금자리고 여우도 자기의 머물 그 굴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런 자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잠잘 자리도 없었던 거예요. 주고 또 주시다가 결국 목숨까지 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철저하게 공급자로 사셨어요. 아무도 끊지 못했던 운명처럼 우리를 얼건매던 착취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길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하셨거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내 말 듣고 예수님 말 들어요. 예수님 말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 예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 얻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천국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져 영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의 손을 잡을 때 잡은 손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급함을 힘입어서 착취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계획처럼 거룩한 자로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며 공급해 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로 착취의 삶을 사다가 사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영생을 이 세상과 천국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서 구원자요 공급자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착취가 아니라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므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사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나는 왜 계속 착취를 하거나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인간이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생겨났는데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은 공급선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착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조건 나눠줘야 된다는 거,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아준다는 공산주의, 이것은 멍청하게 돼버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나 열심히 일하지 않나 똑같이 되니까 서로 망하는 겁니다. 게을러집니다.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는 완전히 그것을 잘난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되라는 식입니다. 그러면서 착취를 하는 겁니다. 합법화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인간이 만든 제도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공급선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공급선, 영적인, 정서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모든 공급선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로 오신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 진심으로 믿는 자가 되게 없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내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영원 떠나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 주여 할렐루야.